이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35편 28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28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35편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35편은 의외로 이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유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자주 이 시편을 인용하기 때문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열강들의 침략을 그들이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연단을 위한 시련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겪었으며 정말 다양한 재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무엇을 했냐면은 여러 가지 탄식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애도를, 시를 적어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로 노래를 했는데, 특히 고난의 어떤 원인이,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악인들에 의한 압제일 경우 그것을 가지고 시편의 기자들은 이 원수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속히 임할 것을 그렇게 구하는 시를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35편도 그런 저주시 중 하나인데, 저주의 시는 원수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빨리 심판해 달라라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신약의 가르침과 뭔가 상충된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편의 기자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압제하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저주를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인간의 어떤 미운 마음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 하였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저주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표제어에서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듯이 본시는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정말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이 다윗이 이 시를 쓴 배경이 정확히 어떤 때다, 어떠한 고난을 당했을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도 있었고, 또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의 그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렇게 함께 반란 음모에 가담을 했던 여러 반역자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너무나도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대적도 많았기 때문에 이 시를 언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언제고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 사건 중 하나를 꼽아본다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이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과 이 시편 35편을 같이 연결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좀 더 이 시편이 실감나게 읽혀졌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히도벨이라는 자는 다윗의 최고의 책략가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30인의 용사인 엘리암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은 수십 년 동안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그 다윗을 도와서 책략가로서 거기서 전투를 벌이면서 정말 생사고락을 다윗과 함께한 최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이제 반기를 들면서 반역을, 이제 역모를 꾀할 때에 아히도벨은 그 다윗을 버리고 이 압살롬의 사람이 됩니다. 압살롬과 한편이 됩니다. 즉 역모를 함께 꾀한 역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과 같이 동침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또 다윗이 도망할 때에 그를 바로 추적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빨리 죽여야 된다라는 모략을 세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아들이 지금 역모를 꾀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믿었던 친구 또한, 이 아히도벨 또한 자신을 버리고 이 아들에게 가담을 한 겁니다. 배신을 당한 것이죠. 정말 답답했고 실망하기도 했고 밉기도 했을 것이고 억울하기도 했을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겠죠.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35편을 다시 읽어보면은 어떠한 심정으로 이 다윗이 이러한 시를 썼을지가 우리가 좀 실감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다투는 자와 싸우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너무나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다윗처럼 또는 이스라엘처럼 원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편 35편이 답을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은 누구든지 원수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은 가장 먼저는 무엇을 하냐면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항상 먼저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항상 먼저 이제 의지를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힘을 믿으면서 무력을 쓰고 자신의 주먹을 쓰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인맥을 통해서,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믿으면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갚아야겠다, 내가 이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를 행할 때 내가 당했던 그 아픔보다 그 갑절의 것을 이 사람에게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이, 그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도 맞지 않고 우리의 성향과도, 죄인된 우리의 성향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먼저 우리가 믿는 다른 것들을 행할 때가 있는데, 다윗도 그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라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뢰었을 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답답하다고 해서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가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다윗이 이 시에서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그만큼 쏟아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괴로웠던 나머지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12절을 보면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옛 친구들이었고 나의 어려울 때에 도왔던 친구들이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어려울 때 나도 그들을 도왔었는데 지금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원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정말 힘들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줬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배신하고 나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괴로웠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자기 자신이 창을 들고 나를 따르는 자들과 그들을 대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말 것은 그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지금 복수하겠다고 자신이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과 그 아히도벨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과 친구와 같이 싸우지 않고 그는 피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겼을 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분을 끝까지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원수가 죽이려드는 이 상황을 가지고 다급한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을 보면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마지막에 그가 이러한 찬송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나는 상황에서도,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이 목사님께서, 제가 들었던 이 설교의 목사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하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했는데, 저도 그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으로 갔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뒤로 돌아봤을 때에 이렇게 해변가에서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고 자신이 옆에 걸어가는데 자기의 발자국은 이렇게 막 삐뚤빼뚤 하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곧장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자기는 이렇게 막 삐뚤빼뚤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막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과 막 함께 가기를 결정했을 때에 그런 모습이었던 걸로 이제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과 자신의 발자국이 이렇게 동시에 걸어가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좀 얼만큼 가다 보니 자신의 발자국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발자국만 하나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더니, 이것이 너무나도 너가 힘들었을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간 흔적이다 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다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또 어느 정도 갔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업었던 그를 내려놓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데, 문제는 얼만큼 갔더니 이제는 발자국이 누가 누구의 발자국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어지러이 찍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처음에 자신의 발자국이 그렇게 어지러이 찍혀 있을 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렇게 방황했었을 때의 발자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지러이 찍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도 했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기도 하셨는데 왜 다시 이렇게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혀 있는 것인가? 내가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기로 했다는 것인가 하면서 심란한 가운데 예수님,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환한 미소로 바라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것은 너가 나를 위해서 찬송을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춤을 추었던 자국이다. 힘들고 어렵고 아픔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믿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절이 주님과 함께 찬양 가운데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다윗이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던 그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중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갈망하며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귀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